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주님께 성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성령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성령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성령께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손 올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두 손 올리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감동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나를 성령의 불로 내 속된 마음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나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세요. 나는 불쌍한 놈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국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이 연약한 두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당신께 의탁하며 이 두 손을 옆 사람에게 얹습니다. 손을 잡으세요. 서로 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처럼 저 다리 건너서 좋습니다. 다리를 건너세요. 분단을 건너세요. 앞뒤로 건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몇 번 하죠? 52번 해요. 1년에 52주. 물론 수요일날 나온 사람 더 하겠지만 약간 52번 해요. 근데 아쉬운 것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52번을 하는 것과 아까우니까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적금전시로 합시다 해서 52번에서 12월 말주까지 52번 딱 채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은혜스러울까요? 52번이에요. 이 시간에 52번, 다음 주도 52번. 그럼 52 곱하기 50이면 어느 계산 주산 5단 나오죠? 2,500번 되겠죠? 그죠? 어느 계산에 2,504번 나오네요. 어느 계산하니까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 미련한 머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보시면요, 뚫어져요. 뭐가 뚫어져요? 하늘이 뚫어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뚫어져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난주 설명했죠. 이력이란 돈이 있고 인력이란 돈이 있고 이게 예수님이 있으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눈에 2억, 지금 현금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 돈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리라고 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목사니까 예수님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근본적인 속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한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소유해버리면 다, 왜 예수님 앞에서는 2억이라는 돈은 껌값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오나가 여러분의 회장이 너 2억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 사람은 2억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사람 앞에는 수십억을 수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천억 갖고 있는 그 오나한테는 이 사람을 선택한 뭔 말일까요? 그 사람이 그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이 앞에는 2억보다 내가 너를 더 사용하고 너를 더 큰 돈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거 실적인 예를 통해서 그와 똑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한 푼 주일날 나가서 이 돈 벌면 1.5배 나오고 2배가 나오고 이거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넘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거를 버리고 주일날 가는 거 돈 못 버는 걸 네가 그걸 선택했느냐? 나를 선택했냐? 하나님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감동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선택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속물이에요. 우리의 속물.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 중에는 우리가 역추로 따지면 이미 의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365일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쉬어주는 사람과는 건강의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면역력도 그만큼 증강해주고, 하나님 떠나서 하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복종하라. 그럼 네가 나 따르면 네 건강도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덤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복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 내가 거룩한, 내가 쉬었으면 너도 쉬어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각각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선택을 해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제가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주일날 선택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몇 배? 그 돈만큼 몇십 배 손해 본다고. 나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손해가 나서 교통사고 나서 아이고 돈을 이 보험 내는 것보다는 이 돈을 30만 원 내는 것이 더 이긴 것 같아. 그럼 보험을 내면 1년 그 가상금 올라가 가지고 보험을 의지하면 손해보는. 그래서 현금을 선택을 해요. 계산적인 방법이 맞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 왜 이 사고가 터졌는가 잘 보세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손해가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뭘 하냐면 더 큰 손해,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우리 인간은 360일 쉴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쉬게끔 만들어집니다. 그거 하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저항력 떨어지다 보면 젊을 때 이것쯤이야 30대 아니 40대 50대면 하루가 틀리지 않습니까? 차 운전하는 예전에는 서너 시간 끄적없는데 요새 내가 왜 이렇지 한 시간만 운전해도 나이의 노화거든요. 어쩔 수 그럼 거역할 수가 없어요. 신체의 노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과거 어땠는데 자꾸 우리는 마귀가 나를 야 너 전번에 네 20대 때는 이거 뭐 10시간 12시간 날새기에서 일해도 끈떡 없었잖아. 나 그때 몇만 원 벌어서 한 4, 50만 원 벌었잖아. 주일날 뭐 쉬어. 가서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런 것이 쌓여줘야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야. 하루아침에 잠깐 몇 주 동안 지켜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은기 목사가 그렇게 영적인 내공과 그렇게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거는요. 그분이 그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공이 나타난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설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쉬지 말고 방언하러 기도하세요. 그럼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이 3, 40년 동안 일어난 내공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은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내지는 이 또 예배 시간에 방언하니까 1시간 해. 나가 무슨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안 나타나요. 왜요? 내가 살아온 내 경험과 지식이 꽉 그 녹을 뚫어내기까지는 1시간 방언 기도 갖고는 2시간 방언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시간만 읽어보세요. 그분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 개척기 당시 12시간씩, 14시간씩 막 성령께서 이끌어가면 성령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기도가 된 것이지 그 기도가 들어가기 전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임재의 시간을 제가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걸 집에서 열심히 해보세요. 언제까지?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평상시 많이 하신 분은 빨리 나타나고 1달, 2달, 3달, 4달 어떤 분이 1년 가야 나타난다 하신 분도 있어요. 인내 필요해요. 내 이 두꺼운 제약을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현지 사역을 다니고 멀미에 맞고 터지고 배가 파산되고 배고픔 속에서 그렇게 그 가운데 있는 처지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 그러네. 만약에요.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맛보고 만났는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성경이나 보고 구약이나 모세 율법을 외우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 원래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쓴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 그 영성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들고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니까 그 영성이 나와서 그 놀라운 글들을 쓰게 된 것이거든요. 나는 왜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의지적인 것을 하나님께 쏟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 한마디 듣고 집에 가서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버려요. 언제? 일주일 동안 주일날 와가지고 이번에 만점짜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수능이 쉬워가지고 그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그런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날 그 좋은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걸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공이 절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내가 만약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4주를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는 무슨 나올까요?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똑같은 말 했는데, 세 번째 주에 똑같은 말 했는데 듣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어떤 말씀? 똑같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는 한 번만 더 들으면 듣기 싫어. 똑같은 말 하니까. 지난주에 했던 이화를 또 드리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성경일을 또 말씀한다고 우리 속에는 다 누구든지 그렇게 일어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교만함을 상태를 이야기하거든. 이것 저도 똑같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반복하기를 원했을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심어질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 것이 한번 그 말씀들 한번 본문 말씀 들어가 볼까요?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들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에게 이익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지금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죽은 나사로가 3일이 아니라 나흘이라 그랬죠. 4일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지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지난주에? 히브리인들의 사상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육체 위에 영혼이 떠나지 아니하고 3일 동안을 시신 지체에서 머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 영혼 속에, 그 시신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나는 건 모르지만 혼자서 저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스렙다 가브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됐어요. 그게 지난주에 말한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옵니다. 17장 18장에 자기 시신을 포개고 그 시신 어린아이 수색에 자기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겹쳐져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 혼을 다시금 보내달라고, 간절히 영혼을 보내달라고 살아납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 그 시도를 3번을 해서, 첫 번째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3번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인지 아니면 24시간인지 10시간 만인지 1시간면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걸로 근거로 해서 히브리인들이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랍비가 만드는, 여기 내가 온전을 찾아봐도 모르겠더라.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그런 세상이.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그래서 죽은 지 마리아가 돌무덤 앞에서 옮기라고 하니까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됐는데요. 나흘이 됐는데요. 뭔 말일까? 어제까지만 와서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3일 내에 맞더라면 살릴 수 있, 당신은 내가 능력을 믿겠는데. 그래서 마리다와 마리아의 고정관념은, 지식은 뭐예요? 3일 안에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4일 만에, 나흘 만에 왔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의 신적인, 하나님 내가 아들이고 내가 진짜 하늘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춘 게 아니겠느냐 하는, 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살아났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들어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절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이래 났는데 보고를 하니까 다 공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점점 이 예수란 인물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겠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입속에서 야,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게 좋다.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약탈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약탈은 누구냐면 로마를 이야기하거든요. 보세요. 48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이 속의 뜻이 뭐냐면 예수가 왕이 되면 와 로마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때려 부수고 우리는 전쟁에 패배해야 될 것이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맞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 민족을 지키려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우리나라가 그래 로마의 사람들 식민지 가운데 있던 거잖아요. 지금 있으면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일까? 결국은 이태인들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를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소란도 없을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을 시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 아닌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맞는 것 같지만 왜 예수를 죽이면 안 죽이면 나라가 망하고 예수를 죽이면 나라가 산다. 이 말 자체도 이 속에는 뭔 뜻이냐면 예수를 많은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면 자기들에게 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니가 없어진다. 머니가. 그리고 자기들 권위도 떨어져 버리고 저 대제사장, 저 라피들, 서기관들, 저 바리새인들 저거 필요 없어. 예수께만 가면 돼. 우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저분만 따라다니면 돼. 그러니까 거기가 텅텅 빌까요? 안 빌까요? 그렇죠. 자기들의 의식주의 문제, 자기들의 머니가, 자기들의 명예가 없어지니까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야바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52절에 51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다음에 52절 그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거는 그의 거짓된 이술이고 거짓된 제약에 가득 찬 대제사장의 말이었지만은 이거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저 각기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언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말을 해서 맞는데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잖아요. 프랑스 파리를 여행 갔다 오신 어떤 신앙인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데 밤 9시가 됐는데 거기에 공동체 조그만 건물 밖에 십자가가 켜지니까 전 세계에서 여행 온 모든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 앞에 모여서 십자가를 점등되는 그 순간에 매주 9시 그는 열어지는가 봐요. 밤에 그 사람들은 머리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찬송을 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새벽 5시까지 그 공동체의 기도 모임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들은 뭘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새벽 동틀 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이 제가 이 예하에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하나로 온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수혈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A형도 아니고 RH 마이너스도 아니고 우리 혈액형은 뭐예요? 예수님형, 예수형. A형, B형이 아니라 예수형. 하나로 한 형제로 묶는 놀라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예수는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실패한 역사였잖아요. 그 3년 동안 따라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구경자고 떠나버린 도망자고 그런 실패한 역사인 것 같지만 인간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박수를 쳤겠죠. 박수를 쳤겠고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을 명령한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꿈에서 나타나서 절대 그 사람을 다치지 말라고 자기 꿈의 이야기를 했지만 빌라도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란을 피우면 또 소란이 나면 저 로마 황제에 보고되면 자기가 그런 것도 진압을 못하고 소란 피우겠다 해서 자기 자리를 물러날까 봐 인사발령 저 하이직으로 물러날까 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 손에 죄가 없다. 나는 피 묻은 손을 씻게 된 것을 위해 나는 책임이 없고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했지만 빌라도는 오늘도 전 인력에 오늘 다 주일날 드리는 전 사람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은 살인마로 낙인 찍혀버리는 엄청난 불명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마쳤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나는 절대 죽이지 못한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버려라. 나는 절대 이 사람 죄가 없다고 했으면 빌라도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엄청난 위대한 인물로 기록됐겠죠.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는 걸 아시고 5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셔요? 5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 잠시 자리를 피한 거예요. 도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감하고 대범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와 장소와 경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무모하게 똑같이 너희들 나를 죽이라면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냐?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직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한 것이지 절대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냥 상사가 부당한 말을 했다고 가지고 성경에 어긋난 말 내 속에 내 인생의 가치관에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그러지 마세요.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왜 바울은 로마서 위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때로는 복종하지 못할 때는 가져야 되지만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자기를 고용한 그 사람을 통해 제가 얼굴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상사의 말에 무조건 그건 성경이 틀린 말입니다. 양심은 나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고용인이 어떤 사장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너 그랬지. 너 두고 보자.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당신 그만두세요. 한 달 전에 예고를 받아요. 그렇죠? 노동법이 어긋나게 그 사람들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지혜로움. 얼마든지 조용하게 그 사람하고 일대일로 조용히 만나서 얼마든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무작정으로 가신 것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 자식들도 저도 그걸 못하는데 우리 자식도 부모한테 말할 때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혜롭게 그 앞에서는 반박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아버지 엄마 사실은 이건 요것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냐? 내가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격시킨다면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죽으러 오셨지만 두 번째로 가장 그분이 보내신 뜻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말대로 나는 행할 뿐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언제 죽어야 할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셨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임재의 시간에 제가 훈련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성령의 임재를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순간 엄마한테 내 부모한테 내 삶산 이것을 말할까 말까 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의 습관이 된 사람은 성령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며 지금 내가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말합니다. 좀 더 기다리라든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다든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 해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상 제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절대 상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회식할 때 가고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막 일상에서 하면 깽판이다. 그러면 너는 가짜. 저는 군대에서 한 번도 그래서 얻어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군전명에 가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고참들이 야 예수쟁이 너 가. 다른 놈들은 너 이리 와. 내 새끼야 교회 다니는 놈 새끼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리 와. 네 호주인 봐봐. 내 담배 네 이런 놈이 너희 나이론 신자가 내 앞에 쪼일 때 까요. 그 사람들. 나는 많이 봤어요. 어느 지역 군병 나보다 1, 2개 앞에 있는데 3개월, 2개월 군번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꼭 거기를 가. 교회도 안 다니는 담배부터 너 담배부터 끊어. 그럼 내가 보내줄게. 누가? 고참. 하나님이요. 그 고참병을 통해 다 가른다니까요. 좀 가짜냐 나이롱이냐 아니냐 다 고르셔.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걸랍니다 말 안 해. 고참이 가라 알아서 가라. 그거 뭐 생각해보세요. 예 가겠습니다. 또 나가는 것과 가만히 있는데 고참이 너 나가. 고참이 알거든요. 왜 내 담배를 뺏어가? 내 맥주병을 뺏어가? 왜 보급이 나온 자기들이 선점을 하는 거야. 우리 다닐 때는 은하수였어요. 은하수. 군대 다닐 때 은하수. 맥주 500맥주 한 명씩 나왔거든요. 고참이 미리서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 야, 다음 주 이게 나오는데 가져가십시오. 받자마자 주는 거예요. 왜? 왜요? 내가 아부한 것이 아니라 고참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 알아서 내가 내 손에 오기 전에 뺏어가고 내가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서 고르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내 경험담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위에 상사가 나 이번 주일날 근무 못하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말은 보내주지만 네 생활은 개판이면서 네가 일하기 싫어서 네가 주일날 교회 핑계대구나 다 찍어요. 찍은밖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핍박이라고 말해. 아니에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얻은 고통이지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얻는 고통은 틀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핍박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합리화거든요.
오늘 대제사장이 야 국민을 위해서면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 로마한테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데 노략질 당하고 우리 마누라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 백성들 죽음을 당하는데 예수를 죽이자. 그 속에는 합리적으로는 맞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하냐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어쩐다. 예수 이름 팔지 마십시오. 예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다. 내가 잘못하면 저 호랍이 아들이라 딸이라 욕먹는 것처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예수가 욕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화해요. 박영근 목사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성남 그 시골에 성남 옛날에 2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가난한 동네 사람들 서울의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부에서 땅을 제공해 주니까 성남을 쫓겨간 것이거든요. 거기서 3,000명의 목회를 이루시는 그분이 그걸 접어두고 후배한테 넘겨주고 20명 되는 서울에 20명 되는 개척교회 목사로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500명의 역사를 이루다가 까딱해서 하나님이 내쳐가지고 고혈압에다가 앉아있는 전신마비 앉아있는 그것도 아니고 꼬부라지는 그런 형태가 또 있는가 봐요. 그게 어떻게 몸이 다 오징어처럼 꽈져버린 그런 또 그렇게 마비가 있는가 봐요. 그 가운데 있을 때 천국으로 데리고 와서 갔는데 예수님 나는 3,000명을 내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개척은 내가 내 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후배한테 넘겨주고 내가 서울에 20명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500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님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네 영광과 네 이익을 위해서 갖지 않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아들 네 딸들 서울권으로 이사가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고 이하여대 들어갈 수 있고 네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순수하게 네가 나를 위해서 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나한테 물어본 적 있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초청이 왔는데 이렇게 가도 좋습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이라 물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떠남으로 인하여 3,000명 되는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났는지 모른다. 시험당하고 당신 너한테 실망해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박영균 목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예수를 위해서 어떤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나의 이익이 아니면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선택하지 않아요. 내게도 이익이 오고 이것도 한쪽으로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겸용해서 우리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손해가 올 때 선택하라. 그것이 구별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건 제일 내가 귀중하게 아끼는 것. 저기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네 헌 시간, 그거 남은 시간, 그거는 짜투리 시간 아니냐. 빵 부스러기 시간이에요. 우리는 잘 한번 우리가 그것은 성령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대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수요일 참석하신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된 사람들은 뭔 말일까요? 축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찬바람에 진눈깨비가 나고 참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 오후에 퇴근하고 아니면 토요일 날도 근무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어제 저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더 이상 내가 그냥 물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춥고 바람 불고 운전하기도 힘든 시간에 어떤 분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에 감사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추운 날, 그 추운 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주말의 그 시간 아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말이니까 물론 쉬어야 되겠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가장 귀중한
가족들과 있어야도 주말을 함께 모처럼 있는 그 시간을 한꺼번에 자식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러한 마음에서 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다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물론 24시간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져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인생의 보탬이 되니까 그냥 신앙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수양성 삼아서 갖고 있다고 머물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제다인 죄송합니다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요,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니고데모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식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11조도 냈는데요. 모세금 다 해왔는데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는.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이 하는 말이, 아니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왜 여기에 지옥에 있습니까? 그런 관념들 많잖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공통점이 뭐냐? 저는 교회는 다녔어도 뭔 말일까? 종교인이었어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놓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랬던 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금심하여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친히 가장 비싼 모략과 그 장례식에 치료할 그 모든 비싼 걸 사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함께 아리마대 요셉과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중간에 또 요한의 7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니고데모라고 나옵니다. 드러내지 아니했다 이런 말. 중요한 것은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로 끝나지만 중간중간에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요한복음 2번 그 뒤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가 공의에서 제명을 당할 사람이었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천대받는 사람을 차별받고 받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중간에 서서 그냥 이것을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5절은 바울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55절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시작. 56절. 응. 57절에 이미 명령했죠. 물론 분명히 6월절에 예수님은 항상 올라가셨어요. 항상 6월절 지키러 올라가요. 왜? 유대인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결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55절에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6월절 전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냥 6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요한은 성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 6월절에 성결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5대 제사죠. 5대 제사가 있어요. 그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에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성결케 된다고 구약은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6월절 날에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죽어야 한다고 저주를 받는다는 이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5대 명절에 5대 제사 속에서 통해서 3대 명절 속에 5대 제사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성격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 반드시 굽이 갈라진 것. 두 번째, 초식동물을 먹어라. 그 옛 것은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세상과 분리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염소, 양, 굽이 갈라져, 소도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들 초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무슨 말? 호랑이, 사자, 짐승과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부정한 거라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가 짐승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양이 짐승을 잡아먹어요? 안 먹죠. 그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초식동물, 대세김질한 걸 뭐라 했거든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창조물 중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라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돼지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슬람, 유대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할라라고 하죠. 할라 식품 마크가 찍어야 자기들 못 먹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대구나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 장사를 하는데 그 수입해 가지고 할라 식품이 찍어지는 것만 먹습니다. 수입품 중에. 그러면 유대교는 뭘까요? 유대교의 히브리 언어로 된 언어가 있어요. 그 인증이 들어간 것만이 유대교는 그걸 먹어요.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잡은 동물, 하나님의 율법의 5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만든 음식품, 그걸 먹어요. 그 뜻에는 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그 의미가 되었는데 그것이 율법 아닌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의미를 못 끝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 뭔 말일까요? 구약시대 때 의인이라는 것은요.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죠? 아벨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 사가랴 다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뭔 말일까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았다. 이런 거예요. 모세오경에 율법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착하다 그 개념하고 틀려요. 그런데 뭐 신약에 와서의 의인은 뭐냐? 바로 구약시대 때 유월절 날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를 발랐을 때 그들이 다 살아났고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자만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선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틀려요, 개념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하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어 그것이 치료가 안 돼서 대화 중에 내지는 어떤 또 상대를 당한 중에 해서는 안 될 말을 그 어떤 말만 들으면 순간 팍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치료가 안 돼서 그러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치료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보시는 그가 예수를 잘 믿고 의인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됩니다. 저 사람은 욱해서 저 사람이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그것만큼에 대해서 자라에 물린 사람이 소뚜껑만 보면 놀다시 그것이 치료가 안 돼. 그거 치료가 안 됐다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까요? 틀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완벽한 선인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못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어느 누구.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상처받아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또 가서 보면은 또 그런 것이 보면 계속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한 거죠. 그 사람은 저 순복음교회 가도 안 돼요. 왜요? 자기 속에 치료가 먼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적응을 못한 나는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싫어 계속 옮겨다니는 사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치료받아야 돼요.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내적인 전인격적인 치유가 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화 중에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것이 그 속에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한번 오늘 10장 1절 한번 올려주세요. 10장 1절. 아니 그지만 누가복음 10장 32절 33절. 예. 누가복음 13장 32, 33절. 시작. 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30일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너는 그 여우가 누구야? 헤롯을 말하거든요. 헤롯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 첫째는 병적인 그 빙의가 돼가지고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속에는 내적인 귀신이 있다. 이런 내적인 영,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 그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상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안 돼. 수없이 고백해도 안 돼. 나 이걸 고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약점이 알잖아요. 안 돼. 이 속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영이 있어서 그래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건 치료가 안 됩니다. 약 먹어도 안 돼. 그래서 우울증, 그 다음에 그런 공황장애 속에서 심리적인 그냥 어떤 것이 있으면 약으로 되지만 그 사람 속에 빙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약의 효과를 보기는 보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 되어 옵니다. 누구? 예수님의 영이 나를, 성령의 영이 나를 치료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쫓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딱 또아리를 훔치고 있다. 이런 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수십. 왜? 오랜 동안 그것이 형성된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한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만 항상 넘어지잖아요. 넘어져. 돈을 사랑하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왜? 성령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왜 치료해 주지 않을까요?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가 합리하고 그거를 합리하고 야, 너 원래 성격이 그러고 너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았고 너는 그렇게 상처받았기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내 한편에서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영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뿌리 내려서 그는 포크레인을 뽑아내야 돼요. 삽으로 안 돼요. 호미로 됩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나무 뿌리를 뽑아내듯이 이 영적인 성령의 포크레인 말씀이 내 말씀이 성령으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영이 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이거는 많은 또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그 공통점들이 나오더라. 아, 이것이 이 병이구나. 이 병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이제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절에 내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도 보면은 영적인 선배 누나들 왜 저렇게 싸나울까? 막 저기 스테반도 막 대들고 막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존경했던 그 선배 누나가 막 눈이가 뱀눈이 돼가지고 달라지고 난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저 누나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소감도 잘 쓰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치료가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경주에 있을 때 그 사람 그렇게 회의 시간만 되면 막 밥 먹을 때도 막 그런 눈이 얼마나 큰데 와 하시는 소리가 제일 커. 교회 안에 식당 먹으면. 그랬던 그가 금요일 날에 통성기도 시간에 밤에 철야 예배를 드는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아니 의자에 있던 사람이 붕 떨어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영을 쫓아내니까 그때 막 발버둥 제가 했던 말을 또 합니다. 그 호주머니가 라이터하고 담배가 보이더라고요. 불을 끄고 있는데 내 눈에 보여요. 내가 물론 축사한 거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가 하신 거예요. 쫓겨나갔어요. 그때가 금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주일 날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절대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한 마리 순한 그 모습이 적어도 3일 전에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해 몇 년 동안 기억해 왔던 그 모습이 없어지고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되고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딱 그래서 기다린 거였어요. 아, 말씀을 아무리 그 사람이 1년 다닌 사람 아니에요. 오랫동안 터줏대 감은 신자예요. 아, 그렇구나. 이 속에 근본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 이것을 드러내고 치유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가지 않은 이상은 치유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귀신 들면 물론 귀신 들어서 육체적인 병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못 걷는 사람이 나가라 했지만 이 속에는 영적인 내적인 치유도 포함되는 말이지 꼭 육적인 것만 예수님이 다 모든 병을 고쳤다. 육적인 말씀까지 영적인 말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는 거 뭐예요? 우리 마음의 병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육적인 병도 되지만 우리 마음적인 병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내가 난방이 올려놔서 그런가요? 예. 오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곧 죽어야 할 것을 알았어요. 왜 죽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해야 될 본분을 알았다.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조상 대대로부터 가는 가난의 저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풀 수 없는 불신의 저주, 화목해 못하고 그 싸우는 온수 집안의 형제들 간에 서로 온수 싸우게 하는 그 어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태어나면서 한진병이 된 사람들이 짓눌린 누구에게? 보이하는 영에게 지배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벗어나고 자유케 하고,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지난주에 했던 것은 마르다 통해서 마리아에게 심어준 것은, 야, 잘 봐라. 나는 이 죽음의 권세, 사탄의 죽음 주는 이 죽음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너의 오빠가 살아난 것을 보라. 그러면서 살려나서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한 자는, 객관적인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객관적인 거 3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는 객관적인 믿음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손님이지. 주관적인 믿음. 아, 그 사실이 그렇구나.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믿음, 내 것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거기서 오늘 말씀드린 내 속에서 더러운 영이 쫓아나가며 너 우리 집안에 나온 모든 저주가 쫓겨나며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나올 때 그 장례식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나왔을 때 붕대를 풀어버리고 다 얼굴에 쌓인 다 불이된 걸 다 풀어버리고 마음대로 다 이게 당겨라. 그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영적으로 짓눌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불신, 부모와 자식이 깨진 관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욕해버리고 머리끄리는 끌어닫고 큰딸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집안의 관계도 저는 봤습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누구냐?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잘못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그 영의 문제들이 떠나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교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가정의 문제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러면요, 그 자식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지팡이를 짚고 와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내가 인천에서도 봤습니다. 그 자식들이 학교 다니고 힘들어도 아프도 기어오더라. 왜? 성경을 볼 필요 없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감리교는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제도가 있어. 남자도 권사가 돼요. 그렇게 깽판 부리고 설교 시간에 앞에 나와서 목사를 향해서 대들었던 그 아들이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고등부 학생.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영의 흐름이죠. 나는 그 가정 지금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됐는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서 대항하고 했던 사람은 그 앞에서 직계 심판해버려. 지진이 갈라서 그 15,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겠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땅을 갈라서 땅속으로 매장시켜 볼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기회도 안 주시고 죽여버려요. 왜요? 250만 명이 그랬으면 그때는 뭔가가 그들 가운데 징벌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250만 명의 조직이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고 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준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이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심판하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2번, 3번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7번 하고 몇 번 수없이 용서라고 하나님은 용서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좀 헷갈립니다. 그죠? 좀 헷갈려요. 어느 게 정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각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에서 가장 필요할 때 이 방법이 가장 필요하면 하나님 그 방법을 주시고 그래서 나온 사도행전 4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좀 봐주지. 베드로가 저주하느라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마누라가 또 뒤번째 들어오니까 너 왜 거짓말하냐고. 그 전제사이라 거짓말하냐고. 좀 나는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 사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번 더 해결 기회를 주느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정말이냐. 아니면 네 영혼이 떠날 것이다. 그래서 무서워서 숨겨진 그거를 갖다 하나님께 바쳤을 것인데 그거 안 했다고. 나도 그러고 숨길 것 같아. 왜? 노후 준비. 처음에 팔로 갈 때는 매매계약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 감동받아가지고 야 우리도 이 재산 아내 남편 우리 합시다. 그래 둘이 동해에서 매매계약서 쓰고 돈 받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둘이 오다가 마음이 바꿔진 거잖아요. 여보 다 드리면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 우리 노후 장했어요. 내가 여러분 헌금하란 말 아닙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그 형제 왔는데 놓고 형님 내가 밤에 9시에 신방 갔어요. 우리 교회 52주가 예배인데 360을 헌금 안 내도 되니까 몸만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지 헌금 안 낸다고 사람이 체별하고 아니니까 우리 교회 꼭 360을 그냥 무일푼 오세요. 온다고 약속해가지고 안 오긴 내가 쫓아갔거든요. 대답을 안 하셔. 일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거예요. 좀 봐주시지 않았냐 삽비라. 그걸 또 힘들게 번 돈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다 저소득층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류가. 니고데모의 상류층 사람 적었고 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 아니 눈 감아줄 것 같아. 내 속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이 이분지는 숨겼거든요. 그래. 나중에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겠지. 기다려주지.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까? 이건 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죽으러 오셨지만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이 따라가는 사를 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어제 대전에 계신 목사님과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이 따로 있는 요엘서에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으리라. 그 이야기가 근거가 돼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종이 목사만 종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은요, 평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까지 하나님 종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수 없는 제자.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시는 사람 받아들이세요. 와,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라고, 순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냥 받아들이신 정도만 받아들이시 괜찮습니다. 네. 그 대신에 반발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것을 성경 말씀 나타나는 것은 제자 삼는다는 것은 종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목사만 된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요. 목사님으로서 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을 것이고, 집사로서는 집사로서 하나님 종인데 그 종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일을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망한 너희들 주리한 것처럼, 이거는 목사들이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1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을 플러스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예수의 피를 던집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2장 10절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안다고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나 지금 바쁘니까 좀 끊겠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종의 마음의 자세. 어떻게 종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지국과 독재국가는 대의를 위해서 소를 살려낸다고 해서 하정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하정없이 죽이지만 거기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건 세상의 셈법이고, 하나님의 셈법은 뭐냐? 99명을 놔두고 한 명을 살리는 역사.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그러나 끊임없이 나온 것처럼 모세의 권위의 도자 대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판불명을 씹는 대장의 선봉자가 섰으면 하나님이 갈라본다는 말이에요. 땅을. 틀려요. 한 마리 영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은 자기 그 한 마리 영은 원래는 순진했는데 그냥 그 먹이에 팔리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땅을 갈라버린 역사는 끊임없이 250만 명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끊임없이 선봉해서 반항하고 원망시키고, 사람들에게 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끝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은 틀리다는 개념이에요. 양은 온순합니다. 그래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시력이 약합니다. 주인의 음성에 따라옵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양을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부 다 어떤 조직에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나쁘다 어쩌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 개념이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고 도우라, 이런 말입니다. 99마리 양 중에 진짜 이탈한 한 마리 양이냐,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러한 불평불만을 선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쩐데 그 교회가 한번 싫다세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분이 다른 교회는 어쩌고, 다른 교회는 목사는 어쩌고, 거기는 뭐 우리는 그 큰 교회가 갔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기도 빚 들어서 돌았는데 겨우 나는 겁났다니까요.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건축헌금 막 강조하잖아요. 막 드리라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뭔 말일까요? 나는 적어도 내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구별된 교회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그만 돈, 콩나물 아끼던 좀 전략하고, 비싼 양말 시장 가서 백화점 가서 안 사고 시장 가서 다 아낀 돈들이 모아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이 없고 나눠준 거 하고 있잖아요.
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도 대안학교 식구 대안학교 나도 세우고 싶어요. 돈 없는데요? 교회 담보로 세우면 돼요.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름 내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빚내가지고. 근데 이 일은 누가 해요? 남편이 하죠. 목사가 하죠. 부인이 어드바이스 해주면 상관님 보조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들으면 안 되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 내가 사례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양에서 죽었어요. 한 사람은 또 암으로 죽었어요. 암을 지금 상기 가요. 모든 암은 스트레스 온다고 하잖아요. 빚은 엄청 나겠고 생활하는데 운영은 안 되지. 그 사람을 공급줘야 되지. 누구를 위하든 누구를. 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문서 맡기세요. 제가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빚 갚아야 되니까. 네? 우람에 나는 인천에서 그랬어요. 집문서 다 맡겼어요. 내 모습도 맡겼어요. 집문서가 아니고 나는 전세문서 맡겼죠. 전세장에서. 현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갚아가지고 그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내가 알던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지만 나를 위해서 그것을 짓는 것이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빚 없어. 그리고 성경 이름 다 해.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서 필요하다면 인도나 있는 곳에서 나눠주는 사람, 동서하는 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지. 다른 데 빚 없는 게 이상이 되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빚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거 빚 가운데 쪼들 때가 나도 이 빚 갚을 때까지 마음이 좀 쪼들. 근데 이제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환경이잖아. 쫓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찾아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쫓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로 몰려간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시려고 줬다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멘? 예, 제가 알기로 건축공 예술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다 여러분들은 감사한 여러분들 11조문까지 다 그렇게 갚아나가서 얼마나 아름답게 맺어졌어요. 그렇죠? 교회들이 이럴 때들은 감사한 뿐 아니라 막 니에미가 와고 예레미야가 와서 건축을 해 그런 거 바벨론 기하자 그런 말씀만 계속 듣더라죠. 그럼 성도들은 지금 뭐가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어요. 직장에서 쫓기고 생활에서 쫓기고 해서 뭔가 가벼운 마음을 가지려고 왔는데 계속 헌금 문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찌눌러 버리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어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잡았죠. 그동안 그냥 내가 오기 전에 했던 그냥 주기적으로 내는 돈, 기본적으로 내야 돈, 그 이해는 제가 내란 말한 적이 없잖아요. 왜? 한편으로는 누가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게라면 우리를 순조롭게 이거를 합법적으로 아무 탈 없이 한 명의 영혼도 이탈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헌금에 주셔가지고 이제는 빚진 교회가 아니라 나눠주는 교회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갔으니까 통성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석한 아버지 졸린 가운데서 눈을 비비고 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쁜 중에도 그냥 내가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세상 것과 구별된 성결된 삶으로 결백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런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와 상처받은 것이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치료받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치료받게 하시며 오늘 기도를 드릴 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꾸지 않고 나눠준다고 우리 신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앞으로 더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나누어지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날마다 암기하고 음미하고 되새김질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